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또 뵙습니다. 오늘도 또 뵙습니다. 네. 많이 추우시죠? 네. 그래도 매일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멘. 이 시간 아니면 매일 뵙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40일 말씀 양육 14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14기 모두를 매일 지치지 않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일상에서 마음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 완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길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성령 충만한 은혜로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실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좀 더 빠르게. 주의 인자
좀 몸이 좀 깨어나셨습니까? 너무 처져 계셔서 한번 빠르게 가봤습니다. 즐겁죠? 네. 자, 이 곡도 너무나 잘 알아요. 주 우리 아버지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멘. 진실로 고백합시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 손에 손잡고. 아멘. 주께 찬송해. 찬송해. 덴버 이름으로 짜짜짜짜짜. 주께 찬송해. 손뼉쳐 따따따따라라라. 주께 찬송해.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보겠어요. 찬송해. 목소리로 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 우리 아버지, 아멘. 우리는 그분의 자녀, 아멘.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돼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따따따따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오, 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아멘. 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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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자,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으로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빅프로의 믿음으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말씀 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자, 8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하 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제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에게는 여호사밧 왕이 있는 때였어요. 그 왕이 된 지 18년이 됐었고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 된 지 12해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람을 말하기에는 이게 아들이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르신 분들도 많지만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그분이 우상숭배도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바알의 주상을 다 부셨대요. 잘했죠. 아주 잘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 여호람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아주 이상한 문구이지 않습니까? 바알의 주상을 다 없이 하였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람은 악하다 그래요. 또 뒷말에도 그래요. 그의 부모와는 같지 않았다. 악하대요. 우리가 때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는 나보다 착한 일을 교회를 안 다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 숭배를. 그래서 우상 그 바알을 버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호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역사적 사건에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냐, 무슨 일을 행했느냐, 공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사랑했느냐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너가 진짜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나한테 대했느냐, 나를 사랑했느냐, 나를 신뢰했느냐. 하나님은 늘 그걸 물어보셔요. 우리 실수를 많이 보지 않으셔요. 때로 인간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다 이해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늘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말씀 양육하는 이유가 그냥 왔다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기 위한 이 양육인 거예요. 근데 왜 그 여호사밧 왕이 18년 동안 여호람이 12해를 거두하냐면 신명하냐면 이때 큰 사건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3장 4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3장 4절 말씀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뭘 바치고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약속 국가가 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고요. 이 모압 왕은 그 왕은 메사는 항상 아합 왕 때 이 물건을 해마다 바쳤어요. 그런데 3장 5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나라는 바꿔진 게 없는데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 왕 메사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배반했어요. 왜냐면 아합 왕은 되게 묻어 있잖아요. 잔인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잔인한 사람한테는 약간 좀 굽어지잖아요. 솔직히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 왕이 무슨 일인지 몰라도 배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배반한 이 사건이
요람 왕이 마음에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만약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됐을 때 김정일이 뭘 보겠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 시대 때 충성했던 사람이 그대로 나한테 충성하냐 안 하냐를 보지 않겠어요? 얼마나 근데 나를 배반한 사람을 뭐하게 숙청해버리잖아요. 김정은도 많은 자기 친지를 숙청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이 왕이 화가 나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서 시작. 그때 요람 왕이 사마리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왜 둘러봤냐면 이 모압 왕이 배반을 했으니까 자신의 군사력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에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돌봤어요. 뭐가 얼마가 있는지, 병사가 얼마가 있는지, 병거가 얼마가 있는지, 싸울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다 살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군사력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지었어요. 모압하고 전쟁하고자. 그래서 이웃나라, 지금 우리도 분단 국가지만 여기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처럼 완전 단절은 안 되나 봐요. 서로 필요 충분에 의해서 서로 연락하고 도와주고 살았나 봐요. 그래서 요람 왕이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요청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약속 국가가 나를 배반했다. 너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며칠 동안 생각해보고 글쎄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여호사밧이 바로 승낙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좋은 말로 해요. 당신 마음이 속상했다면 내 마음도 속상하다. 당신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편하게 내 백성을 네 백성처럼 사용해라. 내 병거들도 네 말처럼 사용해라. 어쩌습니까? 완전히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람 왕은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누굴 치기 위해서? 유나? 누굴 치기 위해서?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넌 잠자는 중에 정답을 말할 수 있니? 너는 가만 쳐다봤는데 옆에서 대답이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정답이란다. 모압 왕을 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약 길로이다 하니라. 이제 작전도 다 펼칩니다. 그래서 요람이 이르되 여호사밧에게 물어봅니다. 전쟁은 자기가 치르는데 이웃나 유다 나라에게 자문을 구해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모압을 칠까? 그때 여호사밧이 요람에게 에돔 길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돔의 왕에게 또 친서를 보내요. 그래서 3장 9절 말씀 시작. 봐보세요. 왕이 셋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 에돔 왕의 땅을 지나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에돔 나라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돔 왕이 자기 나라를 지나가는 것만 허락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 전쟁에 합세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딱 봐도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딱 봐도 이거는 무조건 전쟁을 이길 거니까 전리품 하나라도 없고 뭐 동맹국 하나 더 열심히 맺자는 이 에돔 왕의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돔 왕도 같이 합류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든지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를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에돔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누구도 같이 가고 있어요? 에돔 왕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럼 에돔 왕만 갔을까요? 에돔 왕의 신하들도 갔을까요? 신하들도 갔겠죠. 근데 같이 가는 길을 7일을 지나는데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군대를 안 갔어요.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 군대 가려면 물이 비축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이 어느 정도 가져갔다면 이 물이 떨어질 쯤에 가서 어느 정도의 물이 있으니까 그쪽 길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축이 물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에돔 왕도 있고 에돔의 신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7일 동안 물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에돔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 땅에 물이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까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7일 길을 아무리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죽게 생기는 거예요. 밥은 못 먹어도 이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솔직히 물을 많이 안 먹습니다. 여러분보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밖으로 잘 안 나가요. 먹은 물이. 그래서 솔직히 약을 먹어야지 물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물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정말 날씬한 아이들 있죠. 생각보다 날씬한 애들이 밥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혜성이가 그 광야 한 여름에 한 30도의 날씨에 운동장에서 뛰었어요. 5시간을 뛰었어요. 아마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혜성이 아마 뒹굴고 날릴 거요. 물 달라고. 물 줘, 물 나 죽는다 그럴 거요. 이든이가 저번에 여기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 본천도 교회 있을 때는 30분 간격으로 물 마시더라고요. 거의 드럼을 치러 1시간 연습하면 한 3번 정도 물 마시더라고요. 항상 이든이가 물을 그렇게 열심히 마셔요. 근데 이든이가 만약에 그 대학교 때서 그 2시간 동안 열심히 공차고 왔는데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민기아 집사는 피곤할 거예요.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가축까지 먹을 물이 7일 동안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죽게 된 거예요. 어디서? 에돔 광야에서 죽게 돼버린 거죠. 자,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상을 부르다가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참 웃긴 일이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해요. 슬프대요. 근데 왜 슬프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이 세 나라 왕 이스라엘, 유다, 에돔 왕을 불렀대요. 불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압한테 넘겨준 거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망.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불평, 불만, 원망. 이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왕은 누가 불렀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여호사밧을 불렀어요. 유다 왕을. 여호사밧 왕은 에돔 왕을 불렀어요. 근데 솔직히 에돔 왕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땅만 통과시켜 주겠다 했어요. 에돔 왕은 스스로 왔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셋 다 스스로예요. 누구 하나 강압적으로 말을 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람은 사신을 보냈는데 여호사밧은 흔쾌히 했고 에돔도 흔쾌히 자기들이 승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을 해요. 근데 이런 원망은 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 원망해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1도 안 움직이셔요. 원망을 100번 해보세요. 10,000번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나. 1도 응답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감사할 때 와요. 이게 제 신앙생활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항상 응답을 해주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했을 때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했다 이러지도 않으셔요. 아예 대답도 안 하셔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항상 원망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자녀들 때문에, 선생님들, 친구들, 내 상사들, 교회 누구들 때문에 항상 원망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 것도 너무 많아요. 저도 불편하고 불평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일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차라리 온전한 기도를 10분을 하는 게 하루 종일 원망한 것보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엄마한테 때를 써서 엄마들은 가끔씩 그게 귀찮아서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있잖아 과부가 아주 악한 그 사람한테 막 졸라가지고 판결 얻듯이 졸으면 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간절한 거 끝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한데 주진 않아요. 그래서 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원망은 멈추셔야 된다는 거, 스탑해야 한다는 거, 딱 멈추셔야 돼요.
그런데 3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아의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옷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끝인가요? 네, 여기까지예요. 갑자기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성경이 나와요. 그 이유를 보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만약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한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이 문구가 왜 나왔을까 했을 때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람 왕은 자신한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구나, 모압한테 맡기셨구나 이랬어요. 근데 여기서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을 자가 우리에게 없느냐, 여기 없느냐 그래요.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왜? 자기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보더라도 이건 이기는 게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봤는데 역경을 만났잖아요. 죽을 일이 생겨버렸잖아요. 요람은 원망을 했고 여호사밧은 이때 하나님을 찾아요. 단지 그거 한 개의 차이, 하나의 차이예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단지 하나. 요람은 원망,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은 것뿐이에요. 근데 이 찾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고, 역대 그 선지자 중에 두 번째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 있고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성격도 못돼 먹었는지 대머리라고 놀려먹었다고 애들을 곰을 불러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성격도 고약스러운 사람이에요. 이 고약스러운 사람이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는데 나를 안 찾았는데 얼마나 이미 에이지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만나주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찾았다는 그 하나의 메시지에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이 순간이 바로 문제 해결이 되는 첫 열쇠가 된 놀라운 일들이 된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아주 엉뚱한 일도 벌립니다. 3장 15절 말씀. 시작. 거무고 타는 자가 거무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의 이에 있더니, 와, 진짜 희한한 일이요. 이제 당장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뭘 명령한 줄 아십니까? 거무고 탈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거무고 탈 자를. 이런 죽는 것을 잔치 벌릴 일도 아닌데 하다못해 잔치 연회 베푸는 검은 거를 가져오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십니까? 참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상식적이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이것이 됩니까?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많은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성경 구절도 참 희한하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굳이 검은고일까? 이제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말을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검은고를 탄자할까? 왜 검은고가 필요할까? 저는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건 하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내 상식을 넘어서야 되는 일들, 내 지식을 넘어서 하는 일들, 과연 이 일들을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식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들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김필아 목사님이 되게 비상식적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땐 되게 비합리적이셔요. 감정적이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에 순종하는 게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보다는 상식적인 것 같고 목사님보다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 내가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진짜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대단하다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목사님 할 때가 내 목사님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비상식적인 일에 내 목사님을 할까? 어떻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에 저렇게 내 목사님을 할까? 그런데 많이들 내가 지켜보지만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처음에 그 대부분들은 다 저 같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엇이냐?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순종. 이 100세 받은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10도 안 주고 30도 안 주고 딱 하나 줬는데 그것도 딱 100세 귀하게 딱 하나 줘놓고 그걸 빼앗아 가신 하나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상식적이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귀에 잘못 한창이다.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귀신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안 그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에 자기들의 지식에 상식적이지 않고 지식적이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네가 옳고 그름을 따르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네 지식으로 네 키도 키울 수 없는 애들이 얼마나 키 키우면 좋겠어요. 사실 키도 키울 수 없는 너희들이 왜 자꾸 나에게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오냐 이거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순종을 했더니 거무고를 탈 때 여호와의 신이 누구한테 임해요? 엘리사에게.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저한테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한테 하지만 나는 과연 이 일이 언제 나한테 가능할까? 나는 정말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에 선포하고 그때 내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저는 제 생각이 강하거든요. 아직도 저는 제 지식을 많이 잡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버렸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한테 나타날 텐데 나는 과연 그런 충만함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오늘도 나의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저도 버려요.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니까 엘리사가 뭘 명령을 해야 돼요? 엘리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빨리 개천을 파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람이 불으면서 비가 막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와, 개천을 파래요. 개천을 파. 이제 엘리야 때 시기대가 오는 거예요. 그죠? 개천을 팠으니까 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려나 보다. 개천을 많이 파라겠으니까. 그래서 기다려요. 근데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참 미안하죠. 자기들이 에돔 광야를 7일길을 왔어요. 에돔 왕하고 같이 왔어요. 에돔 왕의 신하들도 많았어요. 근데 반드시 비가 와야지만 물을 마실 것 같은데 개천을 많이 파라 했는데 또 하나님은 또 신기하게도 비도 안 준대요. 또 바람이 쌩쌩 불어야지 저기 지중해에 있는 구름이라도 몰고 와서 우리 이 땅에 에돔에 배라도 내릴 것 같은데 바람도 불지 않는데요. 진짜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오늘이 7일째인데 8일, 9일, 10일 어떻게 물 안 마시고도 기다릴 수 있으려나? 막막하지 않으세요? 근데 기적은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제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소제를 드리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죠.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소제를 드렸을 때 어디에서 물이 와요? 어디에서 물이 나와요? 지금까지 7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맨 곳이 어디예요?
에돔에서 물이 나와요.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물을 찾았는데, 그 에돔, 내가 찾을 때 그 에돔에는 물이 없었는데 아침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했을 때 비려 개천을 많이 팔아 했을 때 순종했는데, 소제를 드리고 기다릴 때 에돔 쪽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진 않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바꿔지진 않아요. 자, 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왔더니 다들 힘드십니다. 바뀌어져요. 형편과 처지는 안 바뀌었는데 그곳에서 샘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말씀 양육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사실 말씀 양육한다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있을까?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여전한데, 나는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내 직장도 안 바뀌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죠, 내 그대로의 내 상황, 내 그대로의 나의 형편, 그대로의 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묻고 사는 삶이 되면 달라져요. 이런 기적이, 내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요. 내가 있는 그곳에. 사실 말씀 양육은 사실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을 구하러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다시피 사실 말씀 양육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뿐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일하신단다. 유빈아, 나는 뒤에가 네가 서 있길 바란다. 네가 앞으로 꼬그라지기 전에. 자, 그 열왕기하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시라. 자,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참, 요즘에 저를 빗대 보면 우리는 사실 그 성전 이전이잖아요. 예배당 이전을 했잖아요. 저에게는 이게 되게 큰 일이에요, 사실. 오늘도 그 잘 저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신 부산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아직 합병이 안 됐으니까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이제 교회가 바뀐 거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감추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죠.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표란 목사님과 저나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일생 가운데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져보지, 우리 김표란 목사님이요, 솔직히요, 수중에 돈 자기 손으로 1,000만 원 이상을 만져본 적 별로 없어요. 일생에 몇 번 없다고. 저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만져보기라도 했겠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 또 기술직이어가지고 그런 돈도 만져본 일이 별로 없었다고요. 늘 거쳐가는 거 봤지. 근데 요즘에 자기 생전에 저분은, 내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100만 원이요, 결혼하고 저기 한 5년 됐을까 7년 됐을까 굉장히 큰 돈을 생각하더라고요. 100만 원 가지고 집 사고 밥 먹고 뭐 다 하고 남을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숫자에 엄청 둔한 분이에요. 아시죠? 이 숫자에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숫자에 100만 원이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활비 100만 원 주면 네 돈 갖고 다 어떻게 다 쓰지? 막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웃긴 또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이거 수치일 수 있는데, 세상에 그 전도사 시절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를 딱 부임한 지 2번째 교회일 거예요. 아주 열정이 넘칠 때죠. 순수하고 열정이 아주 굉장히 넘칠 때입니다. 그때 자기 동기 전도사랑 집에서 뭐 서약서를 쓰대요.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야, 이래서 남자인갑다. 이들은 자기들이 우주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더니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적 있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한 25년 전이니까 제가 32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인데 그때 목회자 사례비가 180 정도였습니다. 150에서 180이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사례비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들이 서약서 쓰더라고요. 자기들은 절대 200만 원 이상의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제가 꼴값을 떴다고 했어요. 아니
아니 인생이 얼마나 길고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이 경제가 1도 없어요. 경제관이 물가가 멈춰 있을 거라 생각한가 봐요. 그래서 내가 둘이서 장호 목사랑 둘이 그 서약서 쓰는 거예요. 맹세 지키지도 못할 서약서를 가지고 내가 여보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순전함을 보여준다고 나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왜 이렇게 철없냐? 20년 뒤면 우리가 20년 전이면 30만 원, 8만 원 갖고 이 부모님들이 월급으로 살았는데 20년이 지나니까 180으로 사는데 당신 20년 뒤면 5, 600은 돼야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냐? 아니래요.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대. 우리 그냥 장호 목사랑 둘이 그렇게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지금 이 일을 했으니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게 죽을 일, 근데 이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왕은 지금 광야에서 죽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작은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잖아요. 작은 일이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에는 마치 큰일같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겨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때문에 여러분 죽을 것 같으세요 지금? 안 죽을 것 같죠? 살 것 같죠? 이게 살 일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큰일로 여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잖아요. 작게. 저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필환 목사님하고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은 돈이었어요. 왜? 저분은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일평생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일평생 돈이 없으신데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었다고요?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는 그 김필환 목사님을 대학교를 보내고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이게 공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대학까지 가야 돼요. 결혼하자마자 연애할 때 대학교 1학년 다니셨어요. 결혼하고 대학교 2학년 다니셨어요. 근데 애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대학을 7년 다니시잖아요. 그때는 학자금 대출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장학재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아야 돼. 그 돈 대출 받으면. 너무 힘들었겠죠. 또 애가 태어나면 얼마 돈이 많이 드는 거 알죠? 지금이야 뭐 국가에서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주지만 그때 안 줬잖아요. 엄청 힘들 때였어요. 근데 이 속 없는 남편이 뭘 외쳐요? 개척.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어딜 다녔냐면 설계사무실 다녔어요. 이창률 소장님, 우리 목사님이 놀러 오면 또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좋은지 금방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창률 소장님과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창률 소장님 또 나를 불러내요. 그때는 가장이었거든요. 안 가장. 사람은 사이즈가 커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당신의 믿음의 시야로 좁히지 말아요. 이 말을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분이 장로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나를 불러가지고 맨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창조하셔. 알아요. 그래서 그래야죠.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동원의 주인이셔. 알아요. 근데 나한테 안 주시잖아요. 알아요. 다 아는 말이에요. 근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사이즈가 크고 믿음이 좋은데 사모가 사이즈가 작다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처지로만 보고 정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이즈를 자신의 믿음의 사이즈로 하나님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쾌하던지요. 자기가 김필환하고 살아봤어? 자기가 살아봤냐고 막 이런 생각이 장로님이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한 귀를 듣고 흘려요. 저한테는 큰일이었어요. 개척이. 굉장히 큰일이었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닥치는 나한테 주어진 일들이 큰일이 많아요. 큰일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다 작은 일이래요. 네가 죽을 것 같더냐? 네가 당장 죽을 것 같더냐? 나한테는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자,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자기니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신다. 원래 이들이 뭐 하려고 갔어요? 모압을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버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물 찾는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물을 찾는 것에 정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또 말해줘요. 모압도 너의 손에 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묻고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모압을 안 주셨겠어요?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안 주셨겠어요? 근데 묻지 않는다고요. 안 물어봐요. 내가 감당할 만 하거든요. 이건 상식적인 거 지식을 동원해도 누구나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하찮은 것에 무너져요. 정말 작은 것에 우리가 쓰러져요. 희한해요. 아주 큰 일은 그래도 안 무너져요. 작은 것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옆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많은 결단을 하죠. 그러다가 살다가 잊어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내 삶이 너무 지치니까. 내가 당장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너무 고단하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차피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것뿐만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비전, 목적 이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의 꿈을 자식한테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고단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의 비전은 자식들이 찾아야 되는데 엄마의 비전을 자식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목적을 주셔요. 그 목적도 이루게 해주시죠. 우리 예윤이가 있나? 아이고, 신뢰를 무릅쓰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저는 우리 예윤이가 정말 공부를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제 머리 모양을 보세요. 어디 가서 공부를 못하게 생겼는가. 근데 진짜 저는 예윤이가 못할 거라고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낌새가 보여요. 못할 걸. 잠만 자요. 주구장창 잠만 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키가 제일 큰 거예요. 우리 집 종자에서는 키 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키가 크냐? 잠만 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라도 안 하면 키라도 크자 그랬어요. 아, 키라도 크면 되겠지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가서 공부할 때 했더니 1년 내내 학교를 안 갔어요. 1년 내내도 잠잡니다. 정말 엄마의 심정으로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걸 인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오랜만에 절반은 학교 가고 절반 학교 안 갑니다.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얘기가 진짜 이해가 안 된대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공부를 잘할 것 같대요. 수업 태도도 좋아. 뭐 질문하면 답변도 잘해. 왜 네가 성적이 안 좋은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애이가 자존심 상할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못하면 어때? 대학교에 가서 잘하면 되지? 물론 좋은 데는 안 가겠지. 좋은 데는 안 가도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어때? 그것도 더 커서 공부하면 어때? 우리 김필아 목사님도 33세 대학을 갔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을 늦게 갔다고 실패했나요? 목회하잖아요. 27살에 목회하나 38에 목회하나 목회를 한다고요. 어떻게 쓰임 받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역을 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혜윤이가 대학교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렇지만 제 마음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그때 항동대 누구 목사님 교수님 오셨죠. 그분이 조대를 나오셨고, 근데 지금 항동대 교수 일본 유학 가시고 계셨잖아요. 인생은 언제 풀릴지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혜윤이를 보면서 느꼈어요. 언젠가는 쟤도 하나님 앞에 목적을 찾고 비전을 찾으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열심히 살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대학을 좋은데 못 가면 인생이 망하나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정한 규칙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못 다니면 인생 망한 건가요? 내 친구 영금이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들하고 딸을 두는데 요즘에 자식이 안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선호가 그렇게 걔도 놀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근데 걔도 용부 대상이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진짜 걔도 연구 대상. 우리 A윤처럼 연구 대상이야. 근데 공부를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말씀드렸죠. 현대자동차라고. 아빠는 늘 돈이 문제잖아요. 돈이 걱정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해야지. 이게 사랑구실하지. 특히 딸보다는 아들들 엄마들이 더 심각하게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그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면 어쩔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 공부 진짜 안 하는 이 아들 데리고 소방학과를 보냈어요. 공무원. 걔도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운동하고 왔는데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근육이 다쳤다라고, 뼈가 안 부러졌으니까 근육이 다쳤는가 보다 그랬어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걸을 때마다 더 못 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 또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엑스레이 또 급이 안 갔어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가버리겠대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발등뼈 속에 혹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죠. 갔어요. 그때 하나는 종양인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나는 경계소암으로 나왔어요. 소방학과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얘 인생은 망한 건가요? 부모의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소방학과를 보내서 소방대원이 돼서 직장생활을 하길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니었던 거죠. 얘는 다른 길이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계획했던 길이 틀려졌다, 달라졌다, 목적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신 거예요. 다른 길을 열었으니까 늘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지금 이 가정은 너무 힘들죠. 내 귀한 아들이 이제 22살, 예빈이하고 1살 차이거든요. 22살인데 이 젊은 나이에 그 암을 지금 그것도 육종암은 계속 괜찮잖아요. 혈관을 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간증거리예요. 나중에 믿음을 갖고 살아보면요, 이건 죽을 일도 아니고 망한 일도 아니고 다 간증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소방학과를 안 가고 이 길을 예배했다니 지금은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나타날 일들이에요. 부모님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주셔요.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생도 끝났다 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충격적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척기를 오래 하면요 지쳐요. 사모님 그러죠. 아니, 사모님은 목사님 그러죠. 개척기 하면 진짜 지쳐요. 그러죠. 남들 20년 목회한 거하고 우리 10년하고 똑같잖아요. 진짜 지쳐요. 그래서 이 조기 은퇴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근데 오늘 부산에서 오실 목사님이 그 낌새를 늦추셨나 봐요. 혹시 조기 은퇴한다는 말을 하지 말래요. 75세로 늘어날 거래요. 아니 70세여도 빨리 하려는데 75세로 늘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지구촌 이동호 목사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이게 그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그때 당시에 조기 은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64세 은퇴한다고 이렇게 말했나 봐요. 책 많이 쓰시잖아요. 지구촌 교회. 근데 64세가 됐을 때 자기는 너무 신나게 목회를 했던 거예요. 잊어버렸어 자기가 그런 말을 한지를. 근데 성도가 다 기억해. 안수 지사님들이 찾아왔답니다. 왜 은퇴 안 하시냐고. 64세에 은퇴하신다 하셨잖아요. 왜 은퇴 안 하시냐고.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은 자신만만했답니다. 이동호 목사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집필도 많이 하셨고. 설마 그래 내 투표해봐. 그래서 본인은 자기가 안 잘릴 줄 알았대요. 근데 웬걸 3분의 2가 안 나왔어요. 3분의. 그래서 은퇴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원이한테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지원아, 목사님 은퇴가 75세로 늘어난단다. 너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러더라고요. 좋은 것 같기도 나쁜 것 같기도 말 못하겠죠. 지원아, 75세 은퇴하면 앞으로 22년 더 하셔 목사님이. 그랬더니 앞으로 22년 더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저도 안담했습니다. 22년을 더 한다고? 끔찍했다고 생각하죠. 그걸 우리 앞으로의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계획하고 예비하신지를.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작은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 큰 일을 보지 못했다면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는 인생이 나한테 계획되셨을 텐데 그 인생을 오늘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숙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 지어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그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임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회개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내 뜻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내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그로 임하셨네. 죽음의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중에서도 정말 기적같이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저는 자는 걷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일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기보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을 바라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개하셔야 하나님 만납니다. 회개하여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수억 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어제까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닙니다. 다시 만나셔야 되고 새롭게 만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개혁돼야 됩니다. 개혁돼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세상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아무리 영리하고 은사가 출중하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은 백해무익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순하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오늘 밤 진짜 회개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성경의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오늘 밤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멋있는 훌륭한 탁월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목소리를 아끼지 마시고 마음을 아끼지 마시고 생각을 아끼지 마시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기도, 오직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멘, 아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이 밤에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이 간절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더 간절하게 하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가슴을 치세요.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가 안 되면 가슴을 치세요. 아직도 내 모습이 교만합니다. 아직도 내 모습이 교만합니다. 주여, 주여.
꿇고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주여 근심 걱정하며